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제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다시금 한 방을 편히 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오늘도 이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굳건히 서리라 노래하고 신앙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압사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두 번 다시 이런 무질서로 인한 아픔과 처참한 참사가 있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라.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걱정하고 염려한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기에 이 세상에는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있음을 늘 감사하고 내 수고, 내 헌신, 내 모든 애씀이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헛것임을 알아 저 옛날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라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우러러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에녹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이 다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아침까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인도해 나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여야 국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밝은 이성과 밝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이런 갈등이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지혜와 계시와 성령으로 내가 개혁해야 될 부분,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 소망이 있는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먼저 믿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복되기를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절로부터 9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304면 갈라디아서 제3장 1절로부터 9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임을 누가 너희에게 믿으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이느냐? 복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외로움을 헛되이 받겠느냐? 과연 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이것은 곧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롭게 되는 이 일,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감격이요, 은혜요, 체험적인 하나의 팩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큰 감격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래 지니고 잊지 못한 데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종교적인 체험 혹은 놀라운 감격을 얻었으면 이 감격을 이제는 성경 가운데에서 이걸 지식화해야 되고 또 이걸 성서적 지식으로 이걸 잘 소화해서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해서 이것이 이 체험이 곧 지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체계화되면서 이것이 의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 감격이 하나의 사상으로 바뀌고 또 지식이 의지가 되어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대로 행하는 거기까지 가야 이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감격은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체계화하지를 못하는 것. 이 성경적으로 혹은 자기가 아는 이미 아는 모든 지식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알고 지나갈 것이 뭐냐면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혹은 체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체험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무리 내가 억지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도 이건 종이욕을 하기처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아니면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적인 어떤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는데 이걸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중매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데서 좋고 이 사람이 이런 집안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 말을 듣느냐? 안 듣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 자녀 놓고 가문이 좋고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뭐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 봤댔자 이 사람이 좋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권면하고 이래서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거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자 헛것이 됩니다. 왜 헛것이 되느냐? 젊은 사람들은 우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체험이 먼저 있습니다. 사랑해놓고 그 다음에 왜 좋으냐를 설명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해도 뭐 가난해도 좋고 키가 작아도 좋고 크면 큰 대로 좋고 이제 이걸 자기가 체계화해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부모님이 볼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습니까? 이미 사랑한 감정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자꾸 좋은 점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뒤에 있는 것이지 본래 그래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체험이 먼저고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의 변증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은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이렇게 해서 체계화되고 합리화될 때 이것이 완전히 합리화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은 부모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이 사랑하는데 이 설명을 하는데 반은 설명이 되고 반은 설명이 안 된다. 또 반은 긍정적으로 설명이 되고 반은 부정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용기가 없고 확신이 없고 밀고 나갈 만한 용기가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좋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증과 감격이 있으면 아무리 반대해도 막 머리를 깎아도 보적기사벽을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신반의야. 이 사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굉장한 종교적 체험입니다. 그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간증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먼저라는 것을 체험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체계화되고 신학화되게 되면서부터 설명하게 돼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완전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신학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되고 행동으로 옮겼다가도 이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와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예수 믿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가만히 있자 내가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어느 사이에 그만 그 소중했던 믿음의 체험까지도 스스로 버리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집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순교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이 체계화되고 합리화되고 그리고 시각화되고 신앙화되어질 때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주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핍박이 많아도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또 체험이 있어도 이것을 신학화하고 합리화하고 체계화하지 못하면 그냥 신앙은 자유지 이렇게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체험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서적인 맥락을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여기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직접 본 사람도 많지만 안 봤더라도 환하게 다 아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잘못됐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속된 말이야, 왜 예수께서 죽으셨겠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아,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엄격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기 계시적 사건으로 십자가가 있는 것인데, 그래 아직도 율법 아래 있냐,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딴소리를 하느냐,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데, 이 역사적 사건과 내가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체험, 이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즉 십자가의 사건의 체험을 제일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더블 이미지 두 가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십자가를 보며 생각해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죄인이요, 이 십자가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노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내 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 속에서 이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십자가와
나와의 이런 영적 만남에서 확실한 체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이거를 체계화하고 신학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 확증이 되지 못할 때 그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인의 삶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하는 이것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깨닫고 정말 토에 자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맙고 놀랍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런 체험,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격이 없이 좋은 말씀,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의 학습 교육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지식이 내게 와닿을 때 이것이 합리적으로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증이 되어져야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하긴 하는데 건성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연애하는 젊은이들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집에는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이쁘고 키 크고 직장도 좋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볼 때 내게는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이 감정이 생기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험이 있고 이런 확증이 있으면 그 집안이나 가난하고 뭐 해서 집에서 부모가 반대하고 뭐 해도 아니라고. 분명히 아버지가 볼 때 우리 딸이 만난 저 남자애가 사기꾼인데 정새끼가 사기꾼이 저 나쁜 놈이라도 아니야 아빠 몰라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가 사랑의 어떤 체험, 어떤 사랑의 확증이 있어 그런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쳐다볼 때마다 이 십자가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나를 살펴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다 안 되는데 나는 부재불능한데 이 부재불능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확증하게 될 때 여기에 위대한 에너지가 영적 힘과 용기와 확신이 생깁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주일날 종교개혁회 설교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했을 때 한 여자가 남자로 가장을 해서 경기병으로 가장해서 이제 이 여왕을 시해하려고 아침에 이제 갔는데 여왕이 나오기 전에 시녀가 먼저 나온다는 걸 모르고 시녀가 여왕인 줄 알고 그를 시해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 영국 여왕이 동석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물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물을 때 그 시해하려고 했던 여자가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용서입니다.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그 여왕이 말할 때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한참 생각하다가 맞다. 조건 없는 은총이 은총이지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니다.
그리고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후에 영국의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처럼 이 여왕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시간은 없었다. 그는 후에 그 여왕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는 탄강과 은총을 받고 그 여왕의 시녀가 되어서 한평생 용서받은 감격, 용서받은 은혜로 충성된 삶을 살았다. 믿음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받았던 그 감격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는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을 말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기도 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바울이 저들을 권면하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너희 눈으로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또다시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확증과 체험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의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되, 내가 하는 일 내 소원대로 안 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백배로 넘쳐나게 하옵시되 특별히 이 예물에 담겨지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월 끝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11월 달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질런지 하나님 알 수 없사온데, 하나님 지난 10월을 지켜주셨듯이 이 11월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일 아침 다 단잠을 깨우셔서 새벽 5시에 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이 미지의 시간 11월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